예, 우리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되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삽사람을 회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결국 로마까지 압송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밀레도란 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배를 타고 가이사랴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상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결박당해서 이제 감옥에서 계속 살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이 진행되는 곳이어서 이제 거의 자유인으로서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시간 가운데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 또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어떤 말씀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거짓 성지자들, 거짓 사역자들을 어떻게 주의하고 피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꺼리낌이 있는 말이더라도, 성도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이더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전하고 성도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말이더라도, 나를 까는 말이더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역자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중에 지옥 가는 사역자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역자는 자기도 살피고 남도 살피고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려야 돼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은 살리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역자가, 목사가, 장로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살리고 자기도 망할 수 있어요. 또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꼭 있다. 거짓 사역자. 여러분, 거짓 사역자가 꼭 있어요. 여러분, 들리는 말씀에 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 사역자인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역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가로 판별할 수 있어요. 거짓 사역자들이 왜
열심히 사역하겠어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역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일하는가? 그런 것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한테 꼭 필요한 능력이 이거예요. 저 사역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한테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고 신문지상에 가끔씩 올라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자기 탓이에요. 그 정도 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말씀인지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갖추셔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사역자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언한다고 얘기해. 이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 안 쓰였어요. 실제로 다 해석은 증언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역을 이렇게 한 3번역은 있습니다. 뭐냐면 엄숙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말하는 거야. 잘 들어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힘을 실어서 이게 정말 사실인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기울여서 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실제로 순결하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딱 맞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의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죽는 것, 이 피라는 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죽음과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 꼭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해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책임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책임이 없느냐? 자기는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리끼지 않고 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복음 전파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리끼지 않고라고 돼 있는데 이 거리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위축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바울은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은 이게 그 사람한테 힘든 말이든 그 사람을 까는 말이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파수꾼에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파수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의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의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있다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아서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은 왜 죽었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너 나팔을 불지 않은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은 적군이 온 거면 나팔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듣고 그 사람이 방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파수꾼은 책임이 없어요. 파수꾼은 나팔만 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 역할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 불랄 때 나팔 불었고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경고하는 것까지가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걸 듣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거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바울은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도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라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는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안 듣고 개기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사도행전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구원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당신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살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하고 그때 3,000명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겁나는 말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5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 찔림이 분노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를 갈고 이 말을 스데반이 했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겁나는 말을 했는데 누구는 그 말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누구는 그 말에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삶인 거예요. 사역자가 이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다 전한 거예요. 바울은 다 전해서 돌에 맞고 40의 감한매를 3번 맞고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다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이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살고 버티면 죽는다. 한 번 더. 회개하면 살고 버티면 죽는다. 여러분 버티면 죽는 거예요. 사단은 그때 버틸 마음을 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박집사 김권사는 더 하잖아. 나는 괜찮아. 이만큼만 믿으라고 그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쑥 올라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상대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어요. 하나님, 저는 박권사보다는 나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박권사 지옥 갔어. 너도 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권사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순종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김집사보다 낫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옛날부터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갖고 혹시 오답노트라는 거를 아십니까? 오답노트? 오답노트? 지금 권사님들은 모르는 분이고 그 다음 세대는 혹시 오답노트를 아십니까? 오답노트? 네. 오답노트가 뭐냐면은 내가 잘못 풀었던 것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문제를 기록해 놓고 다음에 복습할 때 그것만 쭉 보면은 내가 틀렸던 거 다시 기억하면서 다음번엔 맞추려고 하는 게 오답노트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거는 오답노트 같은 거예요. 사실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 고치면은 그만큼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나만 갖고 그래, 진짜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답노트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면 죽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망하는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내가 좋아하는 말 해줄 사람, 그래서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게 해줄 사람, 이 말 듣는 스승들을 따르는 거예요. 이 양약은 고어구나 이리여 병하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양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유익하고, 고어는 귀에 거스르지만 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적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 말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책임은 그럼 이제 들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해요. 죄 지적을 받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 수지 맞았다. 오늘 나 수지 맞았다. 한 번 더. 오늘 나 수지 맞았다. 오늘 나 수지 맞았다.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세요. 아, 오늘 내 수지 맞았구나. 내가 오늘 이 죄를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 죄를 오늘 버리리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죄를 끝까지 지킬래.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 죄가 자라서 사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지 맞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수지 많이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만 불렀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령이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성경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손과 발과 모든 거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장로들을 세워서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직접 안 다스리시고 감독자를 세워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창세기 2장과 1장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자기가 다스리세요? 아담한테 다스리게 하세요? 아담한테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으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여기 표현한 거는 감독자로 삼고 보살피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를 이끄는 방법이세요. 교회를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역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뒤에 더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스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보살핀다는 표현을 꼭 쓰셨어요.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자. 여기 지금 양떼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양떼 같은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두 종류로 교회에서 쓰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그 가라지도 있습니다. 양인 척하지만 염소인 애들도 껴 있어요. 근데 그네들은 제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살피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삼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유의해라,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유의하고 하여간 이거 위험한 일이니까 잘해야 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뭘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유의해야 되고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잘못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사역자가 막 나가면 자기도 죽고 양떼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자기 영혼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지도자이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 멸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의 영혼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살고 양도 살리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양떼를 주장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본이 되라. 본이 돼서 양떼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걸 말씀하고 이제 구약에 보면 양떼를 어떻게 쳤는지 다윗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다윗이 목자로서 어떻게 양을 쳤는지 사무엘상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참 용감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다윗이 양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누구 양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그 양을 위해서 사자랑 싸우고 곰이랑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양을 지키려고. 그 양을 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양을 이렇게 지켰어요. 이것이 양떼와 목자된 자의 관계예요. 사역자들은 그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역자한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베껴 먹을 사람한테 나가면은 베껴 먹음 받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꼭 있어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다음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일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거짓 교사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했어요. 거짓 교사. 또는 여기 이제 사나운 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자기만 아껴요. 양떼를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 반대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교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치는지 자기를 따르라고 가르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상식의 범위에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가 어떤 거짓 교사가 교회 돈으로 노름을 했대요. 도박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설교 시간에 이건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도박을 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정도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 그 말이 맞네. 아닌 거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지 진리를 따르게 하는지 영 이상한 말을 어그러진 말을 하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한 것도 괜찮다라는 어그러진 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아멘 하고 받으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아끼는 참 사역자들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양의 특징, 잘 사는 양의 소양, 거짓 스승과 참 스승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주여. 그 다음 말씀이 빠졌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인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할 것이다. 상급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뭐가? 말씀이.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을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지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못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있는 예화를 기억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 예화는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예화 너무 재밌었어. 예화만 남고 말씀이 안 남으면은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어야 되느냐. 무슨 말씀을 들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꺼리 끼는 말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꺼리 끼는 말씀하는 설교자가 진짜 설교자다. 항상 나한테 달콤한 말씀만 하는 설교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 거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설교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죄가 없겠어요? 죄 안에도 죄가 있어요.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고쳐야죠. 버려야죠. 그걸 버리라고 설교해 줘야 되잖아요. 잘 살고 계십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그 찔림 받고 나 교회 안 나갈래. 짜증나. 이렇게 되면 스데반 잡아 죽인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세례받고 구원받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낌 있는 말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역자가 여러분을 까는 말을 하면은 납작 엎드리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 이 죄를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대고 박집사 데려오는 사람 희망이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네. 박집사보다 의로운 의를 버리세요. 네. 박집사보다 의로운 거 소용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말씀 뭐냐면은 사역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로 보이면 조심하시고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런 사역자 있어요.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역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면 여러분들 같이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기 배를 채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다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영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러면 이게 헌금하라는 목사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복 받는 원리 중에 헌금이 있어요. 복 받는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 바친 걸 보고서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바쳤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치는 거에 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적절한 문맥 안에서 선포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목사가 자기의 배만 불리려는 것,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도 사실은 이상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꺼리 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속 편하거든요. 11조 내란 말 안 하고는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요즘 세대에 누가 11조를 냅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11조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교회를 떠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날 사람은 떠나겠죠. 근데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서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그런 사역자가 참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까는 말 할 때 감사하시고 납작 엎드리시고 그 기회를 생명의 기회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자, 양떼를 위하는 사역자가 있고 자신을 위하는 사역자, 사단을 위한 사역자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그 정도 말씀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냥 설교 시간 열심히 들으세요라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잖아요. 이게 평생 젖만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평생 젖만 먹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 구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젖만 먹으면은 1살, 2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 구실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읽으면서 듣고,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를 통해서 듣고,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물론, 선한 사역자가 여러분들을 보살펴 줄 거예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고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정도는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번지수가 틀려서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 앞에 가서 이제 나를 보살펴 주겠지 하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잘 들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붙잡아서 특히 말세가 되면 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내년에는 더 믿기 힘들어질 거고 10년 뒤에는 훨씬 더 믿기 어려워질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년에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처럼 믿어서는 내일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어제보다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센 시험이 오는데, 더 센 미혹이 오는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절벽 끝까지 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말씀을 해서 송구합니다만 우리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지키려면 여러분 방어해서 안 돼요. 공격하셔야 돼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셔서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가겠지. 예. 더하기 여러분 공격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더 믿음의 활동들, 더 믿음의 생활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고 그래서 넉넉히 구원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그 도움 가운데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꺼주시겠어요?